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오셔서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초청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인식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났고 또 공개적으로 알려진 여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여하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속속들이 알고 무슨 죄냐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 죄를 지은 건 알지. 그렇지만 그 여인의 회복에 사실은 관심이 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계산적이지 않고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순수하게 자기 있는 모든 걸 쏟아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유는 또 비싼 거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갚을 것이 둘 다 없었어. 근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어떤 무게감이나 비중이 엄청 크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빚졌는데 안 갚아도 돼 하는 거와 1,000억을 빚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탕감해 주는 것과 그 무게와 어떤 비중은 엄청난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죠. 예수님이 시몬의 대답에 대해서 그가 옳다 하신 후에 그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죠.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은 이 여자를 보느냐는 말 속에는 이 여자를 네 시각으로, 네 관점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올 때, 네가 초청해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은 누구의 잘잘못을 그 경중을 따지고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죄가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판단하며
그로 인해서 내 안정감을 확보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러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람에게 있는 여러 다양한 주어진 삶의 현실과 우여곡절과 그 겪었던 일들과 그 속에서의 어떤 판단과 선택의 딜레마와 그 고통과 괴로움, 그 삶의 정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양상들을 헤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연약함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것을 인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또 그것을 인해서 탄식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병든 마음은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판단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그 탕감받은 액수를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현실로 가져와서 조금 더 다채롭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들이 또 전개될 수가 있냐면, 어떤 경우엔 아이러니하게도 500데나리온의 어떤 그 비중과 무게감을 경감받은 사람이 덜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50데나리온만 탕감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감격하고 오히려 더 그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더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그만한 탕감을 받은 사람, 그만한 경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 부담감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것을 괜히 부담으로 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고 부정하는 그런 양상을 갖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아주 고약함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다양한 정황과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심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양상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 떠나서 이런 병든 마음들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고 치료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한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합리와 논리로 다 담아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무모한 사랑 같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이러한 반전이나 관계의 전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15장의 잃은 양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 비유 같은 걸 봐도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게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잔치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과 비용이 소요될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양, 어떤 폐물과 같은 드라크마, 그 금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탕자, 이 생명을 찾았을 때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기 위한 정칭적인 전개죠. 그래서 탕자를 찾았을 때, 죽은 자신의 자식을 찾았을 때, 길을 떠난 자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의 연속적인 일환들인 것이죠. 회복되고 또
정돈된 삶을 지향하고 정신과 마음이 회복된 삶을 지향하도록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리석게 이 많은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붓냐?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야.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나를 안다면 그것을 이렇게 잘 나에게 어떤 예물로 드려서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써도 되고 다양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옳고 그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근본과 의도를 헤아리신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에 적절하게 화답해 주시는 거죠. 여인의 이 마음을 다하는 화답이 예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뢰와 기대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현실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풍성함, 이것을 알고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따지기 급급하죠. 하나하나.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저렇고.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1차적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정황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헤아리며 나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여러 어떤 조상들의 유전을 들이밀고 더 중요한 사랑과 신뢰와 자비와 긍휼을 다 놓쳐버린 채 그 하나하나의 조항과 조상들의 유전의 어떤 낱낱이 구성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옥죄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자신들을 구별해서 우월성을 획득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의 정황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또 자신의 집에 초청도 하고 했지만 그가 오신 예수님, 그 당시 일반적인 어떤 풍습 속에서 그 고대 근동의 지방에 흙먼지가 일고 이러는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그것도 없었고 또 인사로서의 어떤 입맞춤, 우호적인 입맞춤도 없었던 것을 보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칭송하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어떤 안정감이나 우월성이나 뭔가 오름을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분 상당히 예의 바르고 또 그 자체에 드러나는 어떤 모양은 도덕적, 율법적 품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 그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항상 분별하고 판단하려는 어떤 율법적 정신의 기초한 합리성과 어떤 이성적 사고의 성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한 또 진정한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은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초청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었고 연약했고 또 죄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온 마음을 표현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입맞추고 눈물을 흘린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정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의 근거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과 실수와 잘못과 죄 속에 헤매이는 인생들을 향해 그래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네 맘대로 안 되지.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사랑으로 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때때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은혜를 아는 거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지향점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과 율법을 또 규정과 규칙들을 가지고 하면 막 다 그대로 살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준수할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삶의 현장에 뒤범벅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다양한 어떤 그 변주들이 어떤 양상으로 기가 막히게 전개되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자신의 삶을 메고 있는, 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연속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순식간에 감내하면서 극복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성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용서와 용납과 관용과 기다림과 치유 속에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또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다시금 또 화평을 이루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화평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